오늘의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 2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학개 2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12면에 있습니다. 학개 2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 마지막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된 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현실을 경험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과 좌절을 맛보게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해도 안 되면 그동안 채우기 위해 쏟았던 열정과 노력한 시간들이 참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혹시 내 노력의 방향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혹시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그것을 붓는 것이 아니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바로 거기에서부터 변화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학개 2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의 입술로 대언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538년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해방의 기쁨이 큽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고국 땅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파괴된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민족들의 방해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16년 동안 중단되게 됩니다. 성전 공사는 무기한 중단되었고 성전은 더욱 황폐해집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정세와 맞물려서 개인적인 그 신앙적 게으름까지도 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며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며 성전 공사를 뒤로 미룹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짓는 것과 자기를 아름답게 치장하는 데 공을 들이고 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멸망받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금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는데 또다시 하나님의 신의를 저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흉년과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위해 아무리 스스로 노력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삶에 집착한 그들의 인생의 결과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 말씀에 감동되어서 순종함으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합니다.
비록 과거 솔로몬의 시대 그 화려한 성전에 비하면 정말 초라한 성전이지만 성전의 실체 하나님을 중심에 두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다시금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과연 어떤 교훈을 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이 더해지는 근원적인 삶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복된 신앙을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된 신앙은 어떤 것이 복된 신앙이냐? 연약한 과거를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먼저 나아가는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과거를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먼저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같이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언제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다 라고 말씀하세요.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성전의 지대만 놓인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돌이 쌓여야 건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 건물을 지으려면 돌을 쌓아야 합니다. 돌 위에 차츰차츰 돌이 쌓이면서 건축물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돌이 돌 위에 쌓이지 아니하였던 때는 기억하라라는 것은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단순히 공사가 중단된 물리적인 상황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몇 월 며칠에 공사가 중단됐지? 이걸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 공사가 중단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성전 재건이 중단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안위를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선시함으로 자신들의 삶을 먼저 챙기는 데 정성을 쏟았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찾았으나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스스로를 가꾸고 채우는데 급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것은요, 그저 돌 위에 돌을 쌓음으로 건축물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성전을 재건하며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과거를 되짚는 과정입니다. 불순종의 역사, 우상숭배의 역사,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우선시하며 살았던 그 삶을 성전에 돌을 쌓으며 죽어가는 영을 되살리는 통전적인 시간이 성전 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 그 회복의 시간을 낭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 흉년이 들었는데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워지자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이 왜 중단됐는지를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하라에 쓰인 히브리어 원어는 심레브라고 하는데 마음에 두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무엇을? 너희들의 과거 행적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황폐해진 저 성전을 보며 과거 자신들의 불순종의 역사를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 왜 성전이 황폐화됐을까? 왜 성전이 위축됐을까? 성전 재건은 뒷전이고 자신들의 삶에 집착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삶, 여러분, 그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복된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연약했던 과거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먼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된 길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나라는 사람은 혹시 돌 위에 돌을 쌓지 않는 백성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인간적인 안위와 세속적인 염려에 빠져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신앙의 영적 호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오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과는 반대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돌단을 쌓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야곱이에요. 그는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중에 광야에서 잠을 청했고 돌을 베개 삼아 자다가 하늘의 사닥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깨닫고 자신이 베고 있었던 그 돌을 가져다가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베델이라 고백합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죠. 하나님,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평생 섬기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이것은 이젠 앞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겠다는 야곱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 약속의 돌단이 도망자의 신세에서 급하게 만든 초라한 돌단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자신의 신앙을 쌓는 영적 건축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이란 돌 위에 돌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면 이젠 여러분의 돌이 하나님 앞에 쌓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복된 신앙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순종하며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첫 번째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언제 잘 나갔습니까? 아버지 유산 물려받았을 때 잘 나갔나요? 행복했나요? 그는 유산을 물려받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숱한 어려움을 당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듯 보였지만 그의 인생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끊어내고 진정한 복을 누리기 시작한 것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갔을 때입니다. 비참한 과거를 돌이켜 깨닫고 아버지께로 다시 나아갈 때에 그의 인생 가운데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킴과 과거의 청산 없이는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축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혹시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일터, 내 가정, 내 미래라는 집을 꾸미느라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황폐하게 버려둔 것은 아닙니까? 복된 신앙은 잘못된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결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디 학계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연약했던 과거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먼저 나아가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실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된 신앙은 무엇이냐?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을 확신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을 확신합시다. 아멘.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재건을 외면한 채 세상 일에 몰두하였을 때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가 드러납니다. 비참해요. 처참합니다. 추수를 하며 타작을 위해 곡식 더미를 쌓았더니 그 수확량이 절반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바쁘게 일한 결과로 50통의 포도주를 짤 수 있는 포도 수확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포도주 틀에서 나온 것은 절반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수확을 거두게 되므로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 해에 파종을 하기 위해 저장해둔 곡식의 종자까지 다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만큼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 일했음에도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그들의 열심과 최선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최선은 지난 16년 동안 불순종이란 결과만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수차례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돌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니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안 되지? 아니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내 인생 도대체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지? 라고 한탄할 뿐이었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듯한 그 감정에서 헛된 수고의 원인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재앙과 우박으로 너를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패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려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불순종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의 쌓임에도 불구하고 심령이 완악하여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인생에 아무런 교훈도 없이 그 결과마저 처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아무리 수고하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믿음이 있는 자라면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복된 신앙은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뛰어난 힘과 지략과 아이디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길로 나아가는 열쇠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초라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명령에 대한 순종은 이미 그 자체로 축복을 담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자꾸 내 생각과 판단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쉽지 않은 것에 하나님께서 자꾸 결단을 요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순종의 시험대에 섰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그 순종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즉시 순종한 인물들도 분명히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즉시 갔습니다. 그리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믿고 멀쩡하고 쨍쨍한 날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기근 중에 먹을 게 없는데 마지막 가루 그 한 움큼과 기름 한 방울을 주의 종을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밤새 고기를 잡도록 애를 썼지만 예수님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 예견되어서 순종했나요? 순종이 쉬워서 그들은 순종을 선택했나요? 아닙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을 먼저 개입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 먼저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길이 나에게 복된 길임을 내가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도와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복된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여러분 먼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길이 복된 길임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된 신앙은 무엇이냐? 순종을 통해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오늘부터 누릴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오늘부터 누립시다. 아멘. 우리 같이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까지 아무리 땀 흘려 일해도 그 열매를 제대로 거둘 수 없었고 엄청난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지만 그 상황을 오늘부터 역전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킨 날. 우선순위를 자신의 안위가 아닌 하나님께 두고 성전을 재건할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로 인한 불순종으로 인하여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열매가 없었지만 이제는 모든 수고와 열매 위에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19절에서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너희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이 말은요, 제가 의역해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나 떠나서 네 뜻대로 산 결과 한번 볼까? 그 곡식 창고에 곡식 있든 네 뜻대로 다 되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제대로 맺지 못해서 거둔 거 아무것도 없지? 내년에 파종하려고 저장해 놓은 것까지 탈탈 털어먹어서 정말 이제 어떻게 사나 라고 살고 있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리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불순종하며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았자 그 살아간 결과 열매가 없는 황량함이라는 것을 짚어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성전을 재건하기로 마음먹고 노력하자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어제의 불순종은 그러했지만, 어제의 불순종의 결과는 그러했지만 오늘의 순종함은 다르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 재건을 재개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을 이야기하십니다. 과거와 명확히 구별되는 순종의 오늘, 그 오늘을 축복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오늘이 여러분의 축복의 첫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다짐하고 돌아와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오늘부터는 내 인생의 축복이 시작된다. 여러분,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축복하신 게 아닙니다. 순종의 시작점인 오늘에서부터 그 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간청합니다. 복된 신앙은요, 하나님의 복은 오늘부터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에 결단이 있으면 순종하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복을 누리세요. 여러분이 받을 복을 내일로 모레로 미루지 마세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이 복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순종하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은혜를 누리고 오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그 첫걸음이 어렵지, 내딛는 그 순간에는 세상의 염려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풍성한 삶을 오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순종하는 현재의 즉각적인 은혜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내 삶에는 하나님의 복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 이렇게 느끼고 지금의 상황이 그렇다라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열심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의 중심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된 신앙은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순종으로 돌이켜 그 순종의 작은 시작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부터 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부터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전 재건의 현장에서 이스라엘의 과거를 돌이키게 하셨고 현재의 순종을 축복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래인 내일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신앙은 여러분 과거의 연약함을, 불순종을 마음에 새기고 중단된 신앙의 돌을 다시금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실 복을 확신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신이 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오늘부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부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오늘로 모시고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